사랑하는 새내 친구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음을 맞게 되는 장면을 보면 숨이 곧 멎을 것만 같은 상황 중에도 유언과 같은 한마디를 꼭 남기고 떠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영화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무얼 위에 오나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라고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라고 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멘. 죽음은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 중 가장 큰 슬픔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죽음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소망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하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바로 그들을 위한 죽음이셨죠. 가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여인은 주인공이 잡힌 것을 슬퍼하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공은 자기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도망쳐. 어서 가서 아이들을 구해. 마찬가지 심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코앞에 두고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 너희는 살려야 한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아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이스라엘조차도 전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떠오른 그 사람이 돌이켜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형을 받은 다른 두 죄수들과 함께 끌려가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고 형벌이었던 십자가 사형은 아주 극악한 짓을 한,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하층민이나 이방인 죄수들에게만 내려지던 가장 비참한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두 사형수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짓을 저지른 큰 죄인으로 여겨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두 사형수와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원래 예수님의 이 자리는 바라보라고 하는 살인자의 자리였지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은 풀려나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아니, 원래 예수님의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모두의 자리였으나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이 되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내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은 죄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 쉽게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울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그 죄를 미워하며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내 주변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